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일날 딱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너무 하고 싶어서. 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뭐 안 받으신 분 있지만 저희 교회는 뭐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은 교우들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들 받으셨어요? 이제 원래 이제 초대교회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다짐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현대 와서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제 되새겨보지 않은 채 이제 우리가 세례를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거기서 예외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세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말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그 요한의 세례 일단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해왔죠. 그렇죠.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그 세례였어요. 근데 요한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좀 더 베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의 설교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다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세례였단 말이에요. 어떤 준비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이었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근데 정작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결국은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를 위한 세례, 내용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찌할꼬 나의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죠? 딱 그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살던 그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근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게 세례 요한 세례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저 먼 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에까지 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 얘기 뭐죠? 나도 죄인이니까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했었죠? 예수님이 아기 때 정결 예식에서 잠깐 했었어요. 정결 예식은 일단은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이전 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자의식은 없었고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받았어요. 그때는 사실 마리아와 부모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결 예식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을. 그러나 지금 상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있는 때입니까? 없는 때입니까? 있는 때예요. 이미 어느 때부터 생겼다 그랬죠?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12살 때 행적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100% 충만한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거 배웠죠? 12살 때. 그러니까 지금은 30세의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가 30세니까 이미 계속 그게 점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공생이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이 100% 충만해 있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는 얘기가 더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러 오고 아니 주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나옵니까? 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합당한 이인이 이것을 시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간의 문답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겸손한 마음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라. 그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만약 그걸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고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은 알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건 구약 제사 개념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는 게 어린 양인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증거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 몰랐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은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야 라고 했지만 그 감동과 영감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 사고와 가치관과 자기의 행동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들이 우리의 전 삶을 유지하게 하거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우리 행동들을 지배하지 않게 해요. 어느 날 지나다 보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고백했는데 세례 받을 때 그거 고백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백했는데 어느 때 가보면 예수님 이제 나의 구주 맞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분명히 내가 어느 때 감동으로 고백을 했어요. 거짓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감동으로 고백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그 고백이 공허하게 들리고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런 감동은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러니까 요한도 성령의 영감으로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 영감이 요한의 전 삶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걸 의식 못한 거예요. 원래 세례요한이 그걸 깨달았다면 조금 더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겸손해서 그 세례를 안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몰라서 사실 안 준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요한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가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어떤 때 공허하게 메아리쳐 울린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의심하잖아요.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할 때 내가 이럴 때 분명히 목사님이 설 때 요한도 그랬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올 때 너무 부대기 파지 말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카톡에 올린 자료에다가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유부터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이유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이 본문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딱 아우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그 두 번째로 돼 있죠? 두 번째 돼 있는데 일단은 보면은 이 세례받는 장면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모든 복음서에 세례받는 장면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는 저자가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설교 거의 못 들었어요. 그죠? 저도 어릴 때 한 번도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모태 신앙인데 이 본문의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중요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강요설교 때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차례에 와서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이 본문에. 원래 어느 사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경우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론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요한 시대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일단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장면 첫 번째 특징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물리적인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 원래 하늘 뻥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게 별거 그냥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하늘이 공간이거든요. 공간은 늘 뻥 뚫려 있어요. 뭐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게 3층천, 이게 원래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이게 지금 열려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마지막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하늘의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지금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죠? 원래 닫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사닥다리 올라가는 꿈을 꾸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올라갈 수 없는 간극,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막 사닥다리 타고 막 하늘에 우락내리락 가요. 그 사닥다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강의할 때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바울이래.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한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를 모형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래 하늘이 닫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닫혀 있다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간극이 너무 크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담 하와의 타락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게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받은 건 침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서 한번 확 담갔다가 나오시는 게 세례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렸다.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의 세례는 뭐다?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그 얘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만큼 거리가 먼 곳이 어디 있어요? 그 강국이었는데 그 하늘이 쫙 열렸어요. 이 하늘이 쓰인 헬라어 단어와 찢어지다, 열린다와 찢어지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 하늘문이 열리다, 찢어지다 하면 앞에 뭐가 생각나요? 휘장이 찢어지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딱 돌아가시자마자 마태가 뭐 그러겠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지라. 그 성도의 휘장이 보통 두께가 막 10cm가 넘는 엄청난 두꺼운 거래요. 그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 두꺼운 커튼. 왜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구약 때.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먼저 자기의 죄를 바깥에 속죄 닫고 그 속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사함을 잘 받지 못하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 달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는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죽었다고 해서 지성소 안에 사람이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끈으로 다 묶어놨다가 그냥 이렇게 바깥에 끈으로 빼가지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지성소 안에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성전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씻기지 못하면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 죄가 있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도저히 떨려서 죽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가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 들어간 입구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게 뭐죠?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서 죽지 아니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이제 마음껏 화평하고 교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하늘이 열린다.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시간 중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일단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자, 일단은 보세요.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비교적 성령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제자들이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뭐 보혜사 성령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가시게 되면 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대신 보내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오순절 때 실제로 자기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이게 성령이었구나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돼 있어요. 막연하게. 이게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는 4세기 다 이후, 3세기, 4세기 이후에 삼위일체 개념이 저기 된 거, 이때는 그냥 따로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그의 누구죠? 예수님, 세례 받은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자, 그걸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위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하죠? 비둘기 같은,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는 어떤 그게 예수님 위에 강림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비둘기가 구약성에서 상징한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들, 그래서 비둘기 순결.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양, 염소와 함께 산 세 종류 중에서 비둘기를 제사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순결한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비둘기 사건 알죠? 이제 노아가 보니까 얼마큼 이제 땅이 말랐나 보내라 까마귀를 보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이제 나 자유다 하고 안 돌아왔어요. 땅이 말랐는데도. 근데 비둘기는 가장 아래, 그 땅 아래에 살고 있는 나무의 잎사귀 딱 따왔어요. 이 얘기 뭐죠? 그 나무가 물이 안 잠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노아가, 이제 완전히, 홍수는 완전히,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가 이제 땅도 질퍽질퍽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내려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냥 비둘기가 가져다 그 사건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비둘기는 구원의 전달자예요. 구원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구원, 순결, 온유 이걸 상징하는 게 지금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뭐냐? 성령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온유, 순종, 평화.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건 뭐죠?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비둘기로 상징으로 하는 그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럼 평화. 평화라는 건 뭐냐? 성령님은 평화의 사도, 평화를 갖다 주러 오는 사람. 근데 그 평화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서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까 하늘문이 열린다와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늘에 있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요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석가모니 같은 훌륭한 성형 군자를 할지라도 조그만 죄악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인류 어느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뭘까요? 바울에 의하면은 성령님이 해주실 가장 큰 역할이 뭐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할하면 막 기도하는데 막 엉덩이 방방 뜨고 막 방언하고 막 손만 안 주면 병이 낫고 그냥 이런 걸 자꾸만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믿어?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암병 사기가 낫고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같은 죄인이 이성을 가진 논리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누리는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비둘기 형처럼 그 위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신다는 건 늘 성령께서는 이게 뭐냐, 성령께서는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이 있는데 성령님 찬양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해요. 본인 아니죠.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그제 성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 여러분한테 이거 하기 전에 이 하늘로부터 지금 무슨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물리적인 소리일까요? 아니죠. 왜냐, 물리적인 소리 같았으면은 그 세례받으러 왔던 모든 사람 다 놀라 자빠지고 하늘에 갑자기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모든 사람들 9시에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그 당시 9시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그럼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 여러분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 뭐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만 들려지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회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사울이 왜 저러나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사울의 마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스데반이 죽였는데도 사도행전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의 성격상 스데반을 맨 앞에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이 바울의 그 정열적이고 잔인한 성격은 너 죽어라 이놈 새끼,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환한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사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니 이 사울이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또 저 뭐냐? 저 예수 뭐냐 도대체? 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면서 마음이 가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도 요한이 듣고 누가는 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제 누가는 다른 그냥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많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그 몇 사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12살 때 확실히 의식하고 있었죠. 근데 그건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고 누군가 외부에서 그거를 도장 찍어준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스스로 자의식 가운데 메시아 의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만약에 공생의 직전까지 예수님의 자의식 가운데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98% 정도 있었다. 몇 프로 몰라요 우리가? 라고 생각하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완전 100% 충만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자의식이 충만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쳐줬기 때문에.
이게 공생의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의식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도 봤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딴 데는 성부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세례받는 사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말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 우리 뭐 당연히 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례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이 되냐? 아, 성부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받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늘 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제가 그것을 실행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이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세례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지금 예표고 준비입니다. 준비 의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죽으러 가는구나. 죽기 위한 의식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너가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들이라 칭할 때 이 배경이 뭐냐?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하셨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 이만큼 세례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누구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제가 또 그런데 혼란이 없고 말씀드리고, 아이,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하는 예수님 아니잖아. 예수님 성령 다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맨날 같다 그래요. 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한번 설명드립니다. 송아지. 송아지는 뭐죠? 소새끼예요. 송아지 소새끼입니다. 망아지 말새끼예요. 병아리 닭새끼예요. 자, 그러면 또 송아지 또 뭐라 그러죠? 소새끼 말고 송아지는 소예요. 망아지 말. 강아지는 뭐죠? 개새끼이기도 하지만은 강아지는 개예요. 그렇죠? 하나님 새끼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해되세요? understand? 이게 뭐냐? 송아지가 소새끼, 엄마 소와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개체예요. 근데 왜 소라 그러죠? 엄마 소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적인 형질을 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게 개체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은 소가 다른 종과 구별짓게 하는 유전적인 특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질은 송아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소에. 그래서 소예요. 엄마 소와는 다른 소지만 소예요. 똑같은 개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은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개체예요. 인격체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본질, 영광, 능력, 이게 똑같은 분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같다고 합니까? 송아지 소새끼 생각하면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같이 이런 거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이게 삼위일체는 목사님도 헷갈려 해가지고 괜히 뜨거운 감자서 안 건드려요. 했다가 막 골치 아프니까. 나도 몰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22절 내용이 뭐냐면은 삼위일체는 뭐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야, 아들아,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를 증거해 줄게. 예수, 너만 증거해 줄게.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었던 교통 교제였었어요. 이게 뭐냐? 세례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를 보듯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해서 늘 설명드렸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하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공동체성 회복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삼일체에서 나온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인데 하나다. 그걸 가능케 했던 게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아가페 사랑.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동일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 자체가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너와 내가 다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천국 가보면 하나다, 하나.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금 22절의 내용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즐거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딱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건은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를 나타낸 만큼 너무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걸 받으셔야만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다음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부터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제가 카톡을 드렸죠. 아이 성경 안 찾게 이렇게 성경 찾지 않게 이렇게.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던 이유 소가로 3번 주님께서 당할 십자가를 좀 예표하기 위해서 그랬다 나오죠.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없으면 성경 찾으시고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가복음 10장 38절 한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앞뒤 문맥이 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야, 나 우의정할 거야. 아니 왜 너가 우의정이야? 내가 우의정하고 너는 판서해야지. 서로 막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자기네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얘들아, 근데 뭐 하고 있냐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왕 데려가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지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잔은 뭐죠? 십자가에서 흘릴 피의 잔. 그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봐요. 즉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세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례. 뭐죠? 세례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이 세례의 본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제가 이제 그 카톡에 해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했잖아요. 요게 이제 찾아보지 마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합당한 일이니 시행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풉니다. 거기서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한 의였어. 율법으로 얼마만큼 충실하고 율법대로 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율법을 다 해봤지 않냐?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나 또 한 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죄인들이 받아야만, 죄인들이 죄를 씻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짐을 대신 지고 세례부터 받고 죄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았어요. 그 예수님한테 죄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셨다고 얘기해요. 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첫 번째. 이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연결된 거예요. 두 번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그리고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건 그래도 인간의 의지, 노력,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야겠다, 수양을 좀 닦아야겠다, 교육을 받아서 좀 가능한 게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뒤에 오실 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앞에 절에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의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방방 뜨고 뭐 방언하고 막 붕붕붕 이러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면 우린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저쪽 애들 보니까 막 방언하고 난리치고 야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할 때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 근데 그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뒤에 불이란 건 뭐냐? 자, 여기 다시 누가복음 보고 누가복음 아까 3장 우리 앞에 한 거 지난주에 한 거 봅시다. 16절 3장 16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 후반절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키를 틀고 자기의 타작마당 정확에서 알고 모아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던지리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심판. 그러면은 이 불이 가진 성경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정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정화가 있는데 불은 완전 태우는 거,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아주 제일 그 높은 그게 불이고, 또 하나는 불이 의미가 심판. 근데 여기서 심판의 의미를 썼을까요? 정화의 의미를 썼을까요?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불로 너희의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고 17절에 가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요한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게 될 세례는 구원과 심판의 근거, 기준이 되는 게 세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석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건너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해서 싹 나가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싹 나갔어요. 다시 바닷물이 합쳐가지고 애국 군대는 다 전멸당했어요. 이거 세례다 그 얘기예요. 세례는 뭐냐? 믿는 자에게는 생명, 삶, 구원이 되는 게 세례인데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 사망, 형벌, 저주 이게 되는 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 자체는 거절해도 저주받고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 자체는. 그러나 예수님의 세대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받아들이면 천국에 대한 영생의 복이 열리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예수님이 차라리 오시지 않았다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게 뭐라고 했지 아까?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17절에서 이 심판의 근거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한 그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십자가에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부하는 그것까지 내가 다 생각해서 그 죄악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겠다. 이 얘기는 뭐죠? 계속 거부하는 자를 기다리겠다 그 얘기예요. 참고 그냥 예수님 거부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시키거나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해 왔어도 얼마나 인류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없다 그러죠. 야 우리가 이런데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봐라.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심판 받을 거 아주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살아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 죄진 거 없나요? 죄짐에도 우리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가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이 성령과 세례 주시기 위한 그 이유 자체도 마지막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이 당한 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예표로.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걸 하겠다 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례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게 일단 세례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 여러분과 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 나의 죽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원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헬라 원뜻은 물에 사람을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 기술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났지만 그래도 침례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침례교 가서 침례 달라 침례 받았어요. 저 세례 유아 세례 받았지만은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한테 그러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물속에 확 담그는 거예요. 저 나중에 우리 교회 만약에 건축하거나 그러면 여기다 예배탕이 아니라 침례탕 만들고 침례 받고 싶은 사람은 침례탕. 아니면 이게 내과 같은 데 가면 계곡에서 이렇게 계곡서 너 침례 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얀 뭐탁 예수님 그때 해가지고 강물에 한번 팍 담갔다가 다시 탁 이렇게 하면은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 장로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죽는 거예요. 이게 물에 들어가는 거.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건데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의 의와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물에서 다시 딱 건지면 세례 침례 담갔다가 딱 끄집어낼 때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 예수님과 살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다 생각해봐요. 꼬라지들이. 네, 허덕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 짓고 맨날 의심하고 뭐 근심 걱정하고 성질 다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세대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렇게 서신에서 강조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한 포도나무와 포도까지 비우고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연합이라고 하면 신비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연합이라는 건 뭐냐? 세대의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생겨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근심, 걱정, 어려움이 다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윤리, 도덕, 죄를 짓는 거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든 경제든 건강이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고통들이 다가오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 죄 결과까지도 다 심판받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럼 그걸 믿으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까지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정죄하지 마라. 이 죄의 결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그걸 믿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생기고 억눌리고 있다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질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 내가 연합한 거 언제 연합했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걸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 연합됐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 내 거 그리스도, 네 거 내 거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 내 거 하나님 거. 이러면은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뭐지? 부족한데 하나님 거 내 거, 예수님 거 내 거. 백지수표다 우리는. 백지수표. 너희들이 지금 백지수표 내가 이걸 바꿀 데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 난 백지수표. 원래 백지수표 구멍가게는 못 쓰잖아요. 몰라서 구멍가게 할아버지 이거 뭐야? 돈 10,000원짜리 줘. 그니까 하찮은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안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거 그냥 우리는 사 먹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배가 불러요. 백지수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당장 쓰지 못하는 어려운 고통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백지수표를 갖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하나님께 내꺼, 그리스도가 내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 내꺼 딱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 안정감, 평화, 비록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복음은 고민하고 자빨 우리가 늘 죄 짓지 말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죄 짓지 말자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인을 깨닫기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돼 그때부터 막 내가 성할 거룩하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 받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져요.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이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 좋다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성질 잘 안 내요. 일이 좀 안 돼도 들어가서 아유 아내가 당신이 오늘 얼마나 직장에서 그냥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냥 욕 그냥 개새끼 소새끼 막 나오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니까 다 녹아져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와 풍성함이 생겨집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사랑받아도 이렇게 든든해. 나 대통령 빼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건 누구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백지수표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풍성인지. 제가 지난주에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재수 옴 붙은 날이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 밤 1시까지 일진 더러운 날 그런 거 있잖아요. 탁송 운전하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몇 명한테 얘기해서 아는데 진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그러니까 일단은 막 그것도 막 이렇게 대처하고 막 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막 해결하고 해야 돼. 근데 끝나갈 무렵쯤 이제 돼가지고 이제 남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남해가 옛날에 덤프트럭 하면서 막 덤프 막 타이어 터지고 그러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은 남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신없이 막 해결하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명 재수가 없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딱 제가 기도하고 선포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재수 없었는데.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자녀지. 오늘 하루는 그랬지만 인생 백지수표 구멍가게에서 몰라서 못 쓴 거 가지고 오늘 하루 뭐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이게 지금 바울 서신 계속 연합의 비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화가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저쪽에서 욕 한 개새끼 하면 그거 더한 욕이 탁 나가는데 개새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그래 더 풍성해지면은 아유 잘했어 그런 욕 뭐 괜찮습니다. 딱 이제는 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막 그걸 느끼게 되면 맨밤 맞아도 뭐 오른밤 때려도 됩니다.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거는 불교식 수양 딱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고 받아들인 것만큼 우리의 심령 자체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게 당연히 우리가 다 안 좋죠. 안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삶의 지옥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다 하냐? 자,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동준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 세례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앞으로 침례를 좀 해서 침례를.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 받은 세례의 축복. 이게 마지막에 한 말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의 비밀을 알고 이거 누리기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세례를 받을 때 이걸 하나님이 공표를 하셨잖아요. 원래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공적으로 이렇게 인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쳤죠? 세례 받는 사건 때문에.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삶, 죽으러 가는 삶, 다른 사람 위해서,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으러 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인심을 받는 수단과 증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들리질 않아요. 그게 전전긍긍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여러분 모든 삶과 마음 가운데 다 적용이 돼서 예수님 세례, 내 세례, 내 세례, 예수님 세례, 그 연합의 풍성함이 교우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예수의 섬김과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다시 살아남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정결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